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두 사건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큰 무리를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시니라.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으며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사실 이것은 그냥 여기 떨어진 것 같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킹제임 성경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또 간증 그리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후로는 이 세상이 자기들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늘 배척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박수와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정해진 기간 저희들이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은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혜, 또 배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배은 한 사람을 얘기하면 배은의 아이콘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배신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쁜 건데 어쨌든, 근데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잘 살다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하나 택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는 처음서부터 마귀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거듭나지 못하면 소망이 땅에밖에 없거든요. 그건 즉이 정상이에요. 하늘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로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돈 보따리를 가지고 돈에서 자꾸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 도둑을 했다. 이게 제자들이 거의 소규모 교회잖아요. 돈이 모이는 거를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감당했는데 돈을 슬슬 빼가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그는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자로서, 12제자로서 스승을 그렇게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은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 그래서 지금 오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오해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복음을 약화시키느니 뭐 은혜를 약화시키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그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복음의 능력, 어떤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는 그냥 구원만을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백성은 당연히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행위가 나서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교회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유, 이거 또 회개해도 안 되고 또 회개해도 안 되고 거기 많이 소위 얘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사랑을 입었다면 받았다면 거기서 아름다운 뭐가 적든 크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배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은 대신 내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정말 그걸 믿으면요. 사실, 은혜, 배은, 이런 얘기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구원의 그 진수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께서 그 대속을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인 게 알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죄인이라는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속 사역을 완성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을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나를 이렇게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그거 여러분들 이해돼요? 수학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임 집사님 나보다 수학 잘하는데 한번 그걸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나? 나는 원래 수학도 좋아하지 않지만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제가 80년대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아들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아들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입혀서 지상에 보내시고 결국은 34년 사시다가 거기서 때야 됐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달아가게 죽게 하셨나?
오죽하시면 그 아들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거죠. 이거는 인성으로 얘기하신 거죠. 엘리엘은 아마 사박당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하시고 그냥 그대로 집행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좀 어려운 그런 용어지만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존재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존재론적인 문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예? 요새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낙심될 때가 있는데 낙심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몸값이 보통 몇십억, 몇억, 그래. 예? 운동선수, 무슨 연예인, 뭐 무슨 유명한 사람, 배우, 뭐 특히 운동선수 뭐 계약을 했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이래.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 사람들 몸값이에요. 몸값. 그리고 이게 많은 멋있는 이렇게 글을 잘 써서 책을 많이 이렇게 팔게 해주시는 하는 사람들, 저자 있잖아. 그런 사람들 몸값 엄청나게 높아요. 그 고려값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예? 그 무슨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마법사 얘기 같은 쓰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저기 회사원들도 있잖아요. 회사원 몸값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저기 하면 저기 못 받는 분들은 2천만 원, 연봉 2천만 원짜리, 그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예? 뭐 어떤 사람은 1억짜리도 있어요. 예, 뭐 삼성전자 간부들 보니까 몇십억이야, 몇십억, 몇백억도 있어, 맞죠? 예. 야, 연봉 그렇게 다 받아서 뭐 하나? 예? 그 사람은 몸값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몸값 매기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몸값 한번 매겨보세요. 얼마나 되나? 예. 정말 사람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시장에 나간다 봐요. 지금 만 65세에 이제 늙어갖고 뭐 하면 몸값을 쳐주지도 않겠지만 겨우 좀 받아달라 그러면 연봉 1,000만 원 줄라나? 그렇죠? 네? 한 달에 당신 뭐 노인이니까 한 80만 원 줄게. 그럼 한 달 80만 원 주면 연봉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이런 참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신비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 머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자,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 이 온 세상을 얻고도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자리 연봉 뭐 몇백억짜리 가서 앉고 있어도 너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자기 영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몸값이 여기 나왔어요. 몸값이 아니라 사실 영혼값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값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창세기 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거 한번 동물원에 가지려면 수십억을 줘야 돼요. 요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값을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하나님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값을 못 매기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값을 사실 못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주고도 사실 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떨어지면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말도 더 추가가 되거든요.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기회를 의지적으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도 버림을 받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생각해보면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광대무변한 엄청난 우주에서 나는 딱 한 점도 안 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참 올라갈 때 보면 처음에 큰 건물이 보이다가 막 올라가면 나중에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점점 내려오면 사람이 이제 막 걸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주 만물 지금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네. 여러분 몇 광년 걸린다고 그러고 몇 천광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가 우리 머리를 초월하는 건데, 그럼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한 점도 안 돼요. 한 점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는 사는 목적이 있다, 이 세상에서. 그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라는 이 미물이 어떻게 이 우주의 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 신비로운 거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것 다 이해 못해요. 하다못해 영혼, 몸,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세요? 어제 이발을 갔는데 겨우 시간 내가 갔어요. 급해갖고 6시에 갔는데 그 이발사가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좀 문을 닫겠대요. 한 2주 동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의사가 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건강하고 굉장히 그 건강체 아주 우람하신데 왜 우람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 하여튼 체격이 좋다고 했는데 체격이 좋으시고 그런데 왜 그러더니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런데 속에 뭐가 있는지 맨날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MRI도 찍고 뭐도 찍고 그러는데 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뭐 어지럽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데요. 뭐 그냥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살다가 우리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문제도 한번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이제 그분은 영혼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무교래요. 무교? 아닙니다. 아줌마가 아줌마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유신론자예요. 근데 신이 아줌마예요. 그랬더니 그거 맞는 것 같대. 자기를 믿는데. 근데 불안하대.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딱 조금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선 지금 당장 이게 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도 지금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2장 주고 꼭 읽어보라고 하고 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제 뱃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뱃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전 정말 몰라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예? 몸뿐만 아니라 배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 영 몰라요. 그런데도 뭘 많이 아는 것처럼이에요. 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나 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있죠? 여러분 왔다가 갑니다. 모르는 분 있어요? 모르는 분 있으면 내가 지금 알려줄게. 왔다가 가죠. 어느 기간 있다가 가죠. 이건 모르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아마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또 끝이 있다. 저 끝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아주 성경이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때로는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알면서 다음 세상 얘기하면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죽는 건 다음 얘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서 살아보려고 벌벌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목적과 존재론적인 문제와 구원과 복음의 본질을 알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고 뭐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조금 생기면 또 푹 쑥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그런 말이 또 옛말이 돼버리고 조금 또 육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사랑 나누고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요, 주님에게는 아무 플러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한다고 주님께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몸에다가 더한다 그러지만 사실 주님께서 내 몸에 더해주고 안 더해주고 그것 때문에 실심하시고 뭐 슬퍼하시고 그럴 뿐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깊고 높고 너무 넓어서 우리가 인간이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찬송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서 갚을고 못 갚습니다. 정말 존재론적인 문제를 알고 구원과 그 복음의 진리를 알면 진미를 알면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신 걸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우리가 언젠가 공부했어요. 초청하는 자와 초청받는 자에게 원리를 주신 게 있어요. 초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초청을 누구 하려면 그 초청받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택할 때는 뭐랍니까? 세상적인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거꾸로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세요. 네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네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너한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만약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초청하지 말았어요. 친구, 형제, 그리고 또 친척. 언젠가 내가 뭘 베풀어주면 또 와요. 사실 뭐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온다. 뭐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한테 베풀어줄 때는 친구, 형제, 친척 그리고 또 한 사람 부유한 자 초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을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보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하라는 대상이 뭐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또 불구자. 또 다리 저는 자. 예? 이런 사람. 또 눈먼 자. 아니, 눈먼 자가 어떻게 자기 초청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갚아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는 게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이유는 딱 하나. 의인이 부활할 때는 어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보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누가 보답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 얘기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배은혜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배은할 때 마음이 아프냐 하면은 그런 성격, 됨됨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못 살아요. 특히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더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속으로 난 믿고 나서 더 돈 버는 것도 없고 더 재산 늘린 것도 없고 만날 이 모양 있고 이래야 속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돈도 벌고 재산도 늘고 부자도 되고 되는데 뭐가 되는 게 없어. 그거는 옛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르니에 팔리는지 널 알지 못하느냐? 지금 시장에 가면 1아사르니에 참새 2마리가 팔리고 있는데 그거 팔리는지 너 알지 못하느냐? 근데 뭐라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게 너희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냐? 여러분 머리칼 샌다는 거죠. 머리털 샌다는 거죠. 여러분의 머리털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누가 하면 내 머리카락 세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이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줍니까?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그래서 그냥 요란하게 할 거 없어요. 거창한 일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할 수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달리 들려와요. 그게 뭐 무겁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응?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뭘 드려서 갚을까?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그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리할 게 있어서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사실 그것을 원하시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늘 기억하며 살자. 그렇게 되면요, 최소한 배은은 안 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뭐 거창하게 못하더라도 배은은 안 합니다. 망덕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시중에서 뭐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다. 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래도 무슨 의리가 있어야지.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분노하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 섬길 수 있지만 주일은 특별한 주님 섬기는 날이라고 했어요. 초세기부터. 이날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려요. 다른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배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아닌데요? 그럼 뭐가 배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은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근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무슨 주의를 중요시 여겨라, 뭘 해라, 뭐 진리를 중요시 여겨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야죠. 존재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과 은혜를, 그리고 복음의 그 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내 대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미인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험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실 거예요.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복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끝나고 잠시 후에 우리 임원들은 제가 방에서 잠깐 서류 작성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오전 오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값싸게 은혜 얘기하지만 그 은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알면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와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흩어지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